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2009년 1월 미국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을 향해 어느 때와 같이 한 여객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가 출발한 지 1분 만에 엔진이 고장나게 됩니다. 운행 전에 점검을 허투루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기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장 원인은 새떼였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는 와중에 새떼가 엔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 엔진과 충돌해 엔진이 고장나 버리게 된 겁니다. 당시 비행기 조종을 맡은 기장 체슬리 설렌버거는 급하게 착륙을 시도하며 관제소와 통신을 합니다. 이 관제소에서는 착륙할 만한 임시 공항을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이 비행기가 낮게 또 느리게 뉴욕 상공을 날고 있어서 설렌버거가 판단하기에는 공항에 이 관제소가 안내하는 공항에 착륙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이들의 안내대로 무리하게 공항으로 가다가는 뉴욕의 그 거대한 빌딩들과 충돌하고 과거 9.11 사태의 버금가는 큰 사고가 생길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착륙 지점을 정하게 됩니다. 그가 정한 착륙 지점은 바로 강입니다. 다행히 비행기는 강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비행기에 있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사히 구출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당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분입니다. 기장 설렌버거는 위기의 상황에서 최고의 대처 방법을 빠르게 판단하고 시행해서 모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찰나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최고의 대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기장이 어떻게 해야 될지 수없이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렌버거는 이 위기의 상황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대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렌버거가 위기의 상황에 대처했듯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은 남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의 신실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우상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왕인 히스기야의 때에 나라에 국운이 걸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를 종복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펼치는 식민 정책은 너무나도 잔인했고 또 살려주는 대가로 요구하는 조공의 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바뀔 때를 틈타 그 지배 아래 있던 소국들은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고 북쪽 강대국인 아수르를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으로 라인을 갈아타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란은 아수르의 분노만 사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들 모두를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멸망당하게 된 주 원인은 그들의 반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보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모든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수르 문헌인 센나케리브에서는 이런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와 같이 가두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남유다는 절망적이고 나라가 멸망할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위기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히스기야는 당시 아수르 왕인 산헤립에게 빕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반란을 꿈꾸다니, 내가 감히 당신 그 아수르 나라에게 반역을 하고자 하다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그냥 돌아가신다면, 우리 예루살렘을 살려주시고 그냥 돌아가신다면은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조공을 다 바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네립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돌아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조공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어서 창고를 탈탈탈탈 털었는데도 그래도 모자라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겨우겨우 사네립 왕이 요구하는 그 조공량을 맞춰서 제공을 합니다.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이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이 위기 대처 방법은 사네립 왕에게 빌고 그들에게 조공을 하는 이 방법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네립이 이번에는 자신의 부하장군 랍사게에게 무려 18만 5천의 군대를 내어주며 예루살렘을 재침공하게 합니다. 애당초 그들은 남유다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장수였습니다. 특히 무려 3개 국어가 가능한 자였습니다. 그들의 모국어인 아수르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당시 그 일대의 공용어인 아람어도 사용할 수 있었고, 또 남유다의 언어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를 불러냅니다. 그런데 사네립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장수가 오는데 어떻게 왕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급상 어느 정도 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신하들이 나와 랍사게를 마주합니다. 이들에게 랍사게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남유다가 항복하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항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조롱을 섞어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 조롱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거기다가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들의 언어인 남유다의 말로 이들을 조롱하고 항복을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백성들 못 듣게 우리끼리 얘기하게 아람어로 얘기합시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그들을 조롱하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적이라서 이 모습이 좀 꼴보기 싫긴 하지만 사실 아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로 남유다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들이 항복하기만 한다면 아수르 입장에서도 피해가 하나도 없이 남유다의 최후의 성인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랍사게는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형편없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상한 갈대는 이 꺼져가는 등불과 함께 연약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전성기가 지난 그 애굽, 지는 태양과도 같은 그 애굽, 예전과 같지 않은 그 애굽을 의지해봐야 너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황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냐? 히스기야가 쓸데없이 산당수를 다 줄여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 많던 산당수를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만 남겨놔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히스기야 말대로 될 리가 없다. 너희 그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마저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다른 나라들 봤지? 걔들이 섬기는 신들 봐봐. 누가 우리 아수르 대군을 막았노?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 대군의 침략을, 우리 아수르 대군이 정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결국에는 똑같을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해낼 수 없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다. 자, 지금 항복해라. 그러면은 목숨만은 살려줄게. 목숨 살려주고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롱을 섞어서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며 절망을 심고 항복하고 싶은 마음을 심으며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인 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공격하는 이러한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물고 늘어지며 위기에 또 다른 위기를 계속해서 이어줍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해 보려 했던 애굽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의 코너에 몰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던 굴욕을 감수하며 성전의 은과 금까지 끌고서 바치며 했던 그 항복 선언도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돌아설 때까지 이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올 때 무엇으로 대처해야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하들이 옷을 찢고 랍사게가 했던 말을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분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당장 저 앞 랍사게의 목을 쳐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역시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히스기야가 나라의 국군이 달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해결할 대처 방법으로 드디어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도 애굽도 수치를 감내하며 했던 항복 선언도 무엇 하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잊고 있었던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최후의 무기이자 최고의 무기, 그 어떤 무기보다 예리하고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위기의 순간 해야 하는 가장 좋은 대처 방법, 가장 확실한 위기 탈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와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고 혹시 절망에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그것도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앞을 흐리게 하는 위기가 오면은 우리의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 다른 대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기독교 번증가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가 쓴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베테랑 마귀가 견습생 마귀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름의 팁을 편지를 통해서 견습생 마귀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다루어 봐야겠다. 얘야, 최선의 방책은 그들이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견습생 마귀에게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소설의 내용이겠습니까? 사단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막고 또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최고의 대처 방법인 기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장 설렘버거가 그 위기의 순간 빠르게 최고의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위기가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늘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다른 거 생각 하나 하지 않고 바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시합 중에 내가 여기서 슛하는 척 한번 접고 수비가 혹시 달려들면은 다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나면은 달려 들어가서 슛을 해야겠다,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하다가는 슛하기도 전에, 드리블 하기도 전에 공 다 뺏깁니다. 이미 자신의 공격권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까요? 수비가 자신을 막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최고의 선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같이 그 동작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의 순간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항상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마저도 위기가 오니까 기도할 생각보다 다른 대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방법 다 쓰다가 뒤늦게 기도로 대처했습니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기도로 대처했으니 다행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위기의 순간 기도로 대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워지도록, 호흡과 같이 되도록,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기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 졸이는 위기의 순간, 정신없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나아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여 그가 돌아가게 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죽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후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당시 구스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또 한 번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이제는 알기에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들고 오히려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단순에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네립은 본국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랬던 것은 그저 아수르의 군대가 돌아가고 남유다가 이 위기를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네립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그들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사내립 왕이 본국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하고 요구했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답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자신의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인맥을 택하고 돈을 택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니며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성도가 선택해야 할 대처 방법은 기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기하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위기의 순간 기도라는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